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이 바로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건은 이 찬양이라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거요? 자세히 보시면은 반복되는 것 중에 내가, 나의, 이게 1,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고백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야기 속의 하나님, 또 역사 속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홍해 사건 이후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셨고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이 홍해 사건 이후로 고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내 삶에 그분이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았지만은 자기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입술에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저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듣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런 지식 전달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르게 보면은 교제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제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시거나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혹은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그 만남을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이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그 찬양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의문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하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찬양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찬양하지 않고 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서야 찬양을 할까요? 10가지 재앙이 이 홍해의 기적보다도 뭔가 임팩트가 좀 덜해서, 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후 찬양을 한 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서 이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옛 주인에게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새 주인으로 소유가 완전하게 변화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던 나는 이제 죽고
그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얻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정한 출애굽은 홍해를 건널 때 비로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단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찬양은 그냥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음정이 조금 틀리고 저와 같은 약간 박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가장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자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또 성도와의 그 교제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그저 무의미 건조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긴, 진정한 그 삶의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누가 찬양을 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큰 소리로, 다양한 악기로, 혹은 다윗처럼 열심히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될까요? 물론 찬양을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원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찬양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군대를 던지셨다, 우두머리들을 잠그셨다, 큰 물이 벽을 이루었다, 오른손으로 원수를 깨뜨리셨다. 찬양은요, 나의 감정을 나열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찬양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하나님 어떤 분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에서 만난 하나님은 용사, 즉 전사였습니다.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최신식의 병거와 잘 훈련된 말들,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이 덮이자마자 그들은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돌은요, 크고 무거울수록 육지에서는 매우 강합니다. 반대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돌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압박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어떤 갈등의 문제라든지, 요즘같이 독감이 유행할 때는 독감에 대한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때문이라든지, 혹은 악한 영의 공격이라든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휘둘리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전에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진술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희도 만나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 콧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콧김이 씩씩 나옵니까? 흥분했을 때. 흥분하면 코가 막 벌렁벌렁하면서 콧김이 막 씩씩 나오잖아요. 코뿔소처럼. 그래서 이 콧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 콧김은 구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확 내쉬자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람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갈려지는 그 생명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갑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막 흘리며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눈만 뽀끔뽀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 카레인가? 아니면 이제 쇠고기국인가?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항상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또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도태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감동 없는 찬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기도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 했었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은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한 사건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세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열정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확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우리의 은혜는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다시금 우리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 좀 식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 좀 무의미 건조하게 마음과 열심을 다해 찬양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찬양을 하진 않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언제 그만둘까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그 찬양의 자리에서 다시금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우리가 늘 우리 받은 은혜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은혜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 찬양을 기쁨으로 이 은혜에 빠지지 않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찬양은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